기독교 교육주일 2019년 지키고 지금 3년 동안 못하다가 이번에 처음 하게 됐는데요. 그동안에는 우리 교육 영감도 발행을 하고 오전에 설교하고 교사 논문 발표도 하고 세미나하고 저녁에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논문 발표와 오후 예배는 없고요. 세미나하고 표창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60분 정도 강의하시면 질의응답 받은 다음에 한 10분 정도로 해서 간략하게 근속교사 표창, 모범교사 표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근속한 교사들하고 모범교사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세미나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들 하시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유인물 받으셨죠? 네. 청년 교사들이 지금 예배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동참 못한 것 같고요. 보시면은 메모지를 3페이지를 4페이지에 놨습니다. 받아 적으실 분 적으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교회 교육 세미나 주제는 예배자의 삶, 로마서 12장 중심으로 말씀 전해 줄 텐데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60분 동안이나 하라고 그러시네. 조금 더 줄여서 해도 되죠? 네, 여러분 네 그러는 거 보니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무슨 이렇게 기독교 교육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총회의 주제가 그리스도인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하는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예배자이고 왜 이런 주제를 내걸게 되었느냐 하면은 저희가 3년 가까이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 그런 이제 마음에서 또 대면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리스도인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자의 삶,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개 이제 어디 강의를 가면 주제 강의를 가면 제목을 넣고 원고를 또 줘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많이 게을러서 가지고 요즘은 강의하러 다니기 좀 싫어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원고 내라고 그래서 내가 싫다고. 그 원고 쓰는 게 싫다고 그래요. 얘기했어요. 근데 노 목사님께서 원고 쓰라는 말도 없고 그냥 제목만 이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어떨까요? 그랬더니 좋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예배학에 대한 예배학적으로 얘기한다거나 뭐 예배에 대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단순히 예배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것일까? 그리고 예배자로서의 삶이라는 것. 그래서 예배자가 따로 있고 삶이 따로 있는가? 그게 아니고 사실은 예배가 곧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이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근데 예배라고 그럴 때 예배는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만은 예배라고 할 때는 예배 대상이 있죠. 그리고 예배의 내용이 있죠. 그게 없으면은 예배가 못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신이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여인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보고 하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어디로 얘기가 뭐라고 합니까? 예배로 갑니다. 예배로. 예배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여기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게 뭡니까? 우리는 예배자도 못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께서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정말 예배할 때가 오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기도 하는구나.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를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미신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르게 알고 그건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예배의 대상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입장에서는 신앙 고백의 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영이시다. 자, 이것도 설명하기 참 어려워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영적인 것을 훈련해야 된다 하는 데서 나온 말이 이제
영성 훈련,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걸 잘 모르고 예배하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 그거 언제 가능합니까? 그게 어떨 때 가능합니까? 아, 메시아가 오면 되는 거지. 그래요? 메시아를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예.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고,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한다고 그랬을 때에 여러 가지로 예배의 의미를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 예배에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신앙의 고백과 태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진짜 예배죠. 그러니까는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예배드리는 게 아니죠. 확실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고백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예배자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육의 목적은 바로 무엇일까요? 예배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 교육의 목적이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배자가 되게 하는데, 그 예배자가 되려면은 그 예배자가 되었다고 했을 때에 그 예배자의 그 원형적 모습이 무엇일까? 기본 모습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오늘 이제 성경을 중심으로 얘기하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됩니까?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그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말했을 때, 흔히 우리 인간의 모습을 얘기할 때 육, 그리고 혼, 그리고 영,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로 얘기하죠.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body, 예. 그리고 혼을 얘기할 때 mind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혼은 정신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혼이 나갔어? 그거는 정신이 나갔네. 아이고, 혼이 빠졌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또 넋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이 빠졌네. 근데 그 다음에 영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게 영을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이 영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려면 바디가 건강해야 되고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영적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만 추구할 때에 몽상가가 되고, 또는 이 세상을 비관하는 염세주의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신비주의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균형이 맞아야만 되는 것이죠. 근데 영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초월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질서로 얘기한다 보면 이 질서 가운데서 가장 하위 질서가 몸이에요. 몸의 질서를 따라 사는 거죠. 우리가 몸의 질서를 따라 살아요. 근데 몸의 질서만 따라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육적이 되죠. 세상적이 되죠. 그리고 더 심하게 말하면 마귀적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욕구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옛날에는 영양 본능 이렇게 말했습니다. 먹는 거예요. 근데 먹는 것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먹는 것, 이걸 또 다르게 좀 얘기를 하면 돈, 경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만 가지면 안 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모자를 써야 돼.
즉 명예. 이 명예욕도 이 몸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자손을 퍼뜨려야 돼요. 옛날에는 그래서 생명 보존의 본능이라고 말했어요. 예, 영양 본능과 함께 생명 보존의 본능.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생명 보존의 본능이 말하자면 성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짝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그리워하고 여자는 남자를 그리워해야 돼.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사춘기라고 하는, 사춘기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사춘기에는 사춘기, 봄이 사춘, 봄을 생각하는 뒤에 봄에는 뭐가 많습니까? 꽃이 많잖아요. 꽃을 그리워해. 남자가 꽃을 그리워하고 꽃이 나비를 그리워하는 거는 이거 죄악이 아니야. 이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생이 쭉 살다가 보면은 이 사춘기가 뭘로 바뀌냐면 사추기로 바뀌어요. 가을. 인생이 가을이 되어서 또 꽃을 그리워하고 나비를 그리워해. 남자를 그리워하고 여자를 그리워해. 그런데 사춘기 때 남자를 그리워하고 여자를 그리워하는 것하고 사춘기 때 여자를 그리워하고 남자를 그리워하는 것은 좀 달라요. 여기선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인생이 험하고, 내가 이 남자 잘못 만났나 봐. 아무래도 이 여자 잘못 만났지. 그러니까 다른 남자, 다른 여자. 그래서 흔히 말하는 말로 바람도 나기도 하고 뭐 문제가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게 그 사춘기의 문제예요. 그 인생의 허망함을 생각하게 되고 내가 인생을 헛살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건 상당히 정신적으로 깊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런 걸 따라가는 것은 뭘 따라가는 겁니까? 몸을 따라가는 거죠. 여기에 질서가 있는가? 이 질서가 제대로 잡혀야 되는 거예요. 이 질서가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예배자는커녕 인간도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게 정신이에요. 마인드예요. 혼이에요. 이것도 다른 말로 말하면 도덕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교양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더 간단하게 말하면 에티켓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네. 도덕적으로. 안 돼. 짝이 많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모자가 너무 많으면 또 곤란하다. 근데 자꾸만 모자를 많이 쓰려고 그래.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좋은 모자를 쓰려고 애를 써요. 남을 짓밟고라도 그럴 때 내가 신앙적 기준이 아니더라도 내가 정신적으로 이거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이걸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도덕적 수준을 가지고도 육의 질서를, 본능적 질서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짐승만도 못한 놈이 되는 거예요. 저 짐승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마을에 있는 어린 소녀를 집단적으로 폭행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조선일보에서 뭐라고 사설을 썼냐면은 이웃 사촌들 이렇게 쓰지 않고 이웃 늑대들 그런 제목을 가지고 사설을 쓴 게 있어요. 이웃 늑대들이 많죠. 예. 이것 때문에 얼마나 사회에 문제가 많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마음의 질서가, 정신의 질서가, 도덕적 질서가 내 육의 질서를 컨트롤하지 못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최소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려면은 이 질서가 내 몸의 질서를 지배해야 되는데, 다스려야 되는데 이거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거를 잘 다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성인이라고 말해요. 공자님, 소크라테스 이런 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에 대한 얘기 또 다른 얘기 하겠죠. 그냥 그 정도만 얘기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영의 질서가 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영적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영의 질서를 가지고 육의 질서와 마음의 질서를 컨트롤할 때에 영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하지 못하면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저 사람 참 훌륭한 뭐냐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야. 야 젠틀맨이야. 그런데
그렇게만 사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있죠. 그게 위선자죠. 이것이 지킬과 하이드예요. 예. 똑같은 사람인데 낮에는 훌륭한 의사, 밤에는 나쁜 놈이 되죠. 이걸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대로 자기 나름대로 했는데, 예. 그래서 지킬이 약을 먹잖아요. 다시 지킬로 돌아오기 위해서, 지킬과 하이드에서 지킬로 돌아오기 위해서 약을 먹는데 마지막에 약이 안 듣지 않습니까?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질서가 무엇이냐? 제3의 질서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최고의 질서라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질서를 지키고 질서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양심이에요. 톨스토이가 말합니다.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다. 이거를 무시하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영적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이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이거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그럴 때 영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로마서 12장은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를 볼 때 절반으로 보면 1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리고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 바울은 자기 민족에 대한 굉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너희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잖아. 예배도 있었잖아. 하나님도 있었잖아.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뭐냐 이에요. 이거 다른 민족이 가지지 못했던 예배가 있고 율법이 있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다 떠나버리고 예수님까지 죽여버리게 되는 그런 꼴까지 오게 됐단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이. 이거 조금 다른 얘기 같은데 여러분 참 무섭죠. 지금 세계 3차 대전이 안 일어나고 있는데 세계 3차 대전을 누가 일으키고 어느 나라가 일으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아무래도 소련이 일으킬 것 같죠. 지금 전쟁도 일으키는 거 보니까 또 원자 핵폭탄도 쓰겠다고 그러니까 아니면 아무래도 중공이 일으키겠죠. 저는 예언은 아니에요. 독일이 일으킬 것 같아. 여러분 생각,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1차, 2차 대전을 독일이 일으켜서 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고 1차, 2차 대전을 독일이 일으켰어. 그건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기독교 국가예요. 그것도 개신교 국가예요. 여러분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어떻게 거기서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서 나치당이 이런 일이 있었는가?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그 사람이 아이히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독일군 장교가 가스실에 유대인들 잡아놓고 그리고 그 현장도 가봤어요. 정말 비참해요. 그리고 너무나 많이 죽인 것을 태워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화장장을 확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화장장에서 한 50m만 올라가면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가스실에서 유대인들 죽여놓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린 거야. 홀로코스트로 유대인들 다 보내놓고 집에 들어와서 크리스마스 트리에다 불을 붙이고 오 홀리 나잇 사이렌 나잇 홀리 나잇 찬송 부르는 거야. 이게 영적인 사람입니까? 아니 그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영화에서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무섭더라고. 아니 저 찬송은 뭐야 저거?
그래서 결국은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보네퍼가 이러면 아니지, 이건 아니지. 그리고 새로운 신앙 고백을 만들어내면서 고백교회를 일으키는 그런 이제 역사 나중에 순교를 당합니다. 제가 그 순교한 데도 갔다 왔어요. 순교를 당하는데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우리들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이어야 되는데, 영적이어야 할 때 그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야, 여러분과 제가 영적이어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영적인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려면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영적 예배가 뭐냐, 그 영적 예배의 기본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자,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의 기본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과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거 없이 예배하는 자는 영적 예배를 드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아들이 지금 죽었어. 병원에서 죽어서 하나님 이거 왜 안 고쳐주세요? 왜 죽었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줄 때는 언제고 데려갈 때는 언제입니까? 이게 뭡니까?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 사람은 영적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면서 찬송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예배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워십이라고 얘기하죠. 워십. 워십이라고 하는 말은 worth, 가치 있는 것을, thing, 가치, worth thing, 가치 있는 것을 담은 배다의 배. 리더십, 쉽이란 말, 배란 말 아닙니까? 예. 제가 호주교회에 가서 좀 해야 되는데 파트너십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서로 얘기하게 됐어요. 파트너십에 대해서. 다 좋은 얘기 많이 하더라. 할 얘기도 별로 없고 영어도 짧고 그러니까 뭐다. 그래서 파트너십에서 중요한 것은 이 쉽이다. 쉽. 그랬어요. 쉽이 뭡니까? 쉽이 배 아니에요. 쉽. 이 배에다가 무엇을 실었느냐에 따라서 파트너십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그 좋은 얘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워십, 가치 있는 일을 담은 배, 가치를 실은 배, 그 예배예요. 어떤 가치를 담았느냐에, 어떤 가치를 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그 담겨진 것에 의해서 이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미신적 예배가 될 수도 있고 기복적인 예배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무엇을 담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거를 담습니까? 건성으로 담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담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담겨졌는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담겨졌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자로 사는데 영적 예배는 모든 것을 은혜로 담고 있는가, 은혜로 담은 것이야말로 은혜로 담고 드리는 예배, 그게 그래서 욥도 하나님 원망한 것 같지만 욥이 그 속에서 뭐라고 하면 주시는 분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주셨으니 할렐루야, 가져가셨더니 에이 놀렐루야.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가짜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얼마나 많은 날 동안 가짜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예배자로 산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전제로 하면서 뭐가 됐냐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나서 우리의 몸을, 자 여러분 반대 아닙니까? 영적인데 몸으로, 영적인데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가장 고상한 영적인 것, 하나님적인 것, 은혜적인 그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고상한 것을 가지고 드리고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드리고 가장 좋은 것을 담아서 드리는데 그 드리는 것의 구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는 얘기는 이 고깃덩어리, 몸덩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 드리는 너의 실체가 뭐냐, 실체가. 예배 드리는 자의 실존이 뭐냐,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해야 된다. 그리고 거룩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산제물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예배자의 기본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면은 나의 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의 삶이, 나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간단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지금 여러분과 저의 삶의 실존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그럼 오케이, 문제 없어요. 그리고 거룩한가.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신앙 속에서 아주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혼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혼합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세요. 구약에 보면 밭에다가 이 곡식 저 곡식 뿌리지 마라. 예, 혼합되는 거니까. 노아 때를 보세요. 노아 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거룩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구별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혼합되었다는 것이죠. 예. 지금은 너무가 다 혼합되어 있어요. 그 속에서 정말 유일한 것, 유니크한 것을 구분하기가 참 힘들어졌습니다. 신앙도 그러세요. 너무 혼합되어 있다. 그러면서 혼합되어 있으면서 그 혼합된 것 속에서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자기 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 혼합되어 있으면은 같이 어울리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 혼합된 것 속에서 자기 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가? 내 편인가? 그럼 무조건 옳은 거예요. 참 우리가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어요. 정말 구별되고 있는가?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산 제물로, 예, 여기는 sacrifice를 말하는 거예요. 희생적으로. 예, sacrifice라. 근데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희생자가 희생물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제물, 살아있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 거룩하다고도 얘기했지만 이 살아있는 제물이, 살아있는 희생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깨끗한가? 제물은 깨끗해야 됩니다. 네, 깨끗한가? 그리고 제물은 자원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별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구별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자원적으로 드리는가, 자발적으로 드리는가, 그러면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냥 우리가 형식으로 얘기할 때 예배를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전으로서의 예배, 흔히 레이토르기아 이렇게 말하는데 예전으로서의 예배, 예전. 그것은 예전으로서의 예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말씀과 성례전이 있는 예배. 이걸 예전으로서의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예배 드린다 그러면 그 예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례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례전 다르게 표현하면 성찬식을 말하는 것이죠. 성례전이 있어야 돼요. 또는 세례식이 있어야 되고 어쨌든 예전으로서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식으로서의 예배가 있다. 결혼식 예배예요. 그래서 그건 예식으로 결혼식, 장례식, 어떤 예식을 임직식, 그 예식으로 예배를 우리가 많이 드리죠. 그래서 이것은 예식으로서의 예배 이렇게 말하는데 심지어 어떤 데서는 예식으로서의 예배에다가 그건 예배를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식을 할 때 일부 예배, 일부 예배, 2부 임직식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하기도 하죠. 어쨌든 우리는 그것을 통틀어서 얘기할 때 예식으로서의 예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삶으로서의 예배. 예배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냉정하게 따지면 삶으로서의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영적 예배여야 한다. 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몸이 삶의 실존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거룩하게 구별된 것, 그리고 깨끗한 자발적인 산 제물, 리빙 세크리파이스가 되어야 한다. 이 말 속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배 정신이 살아 있는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정신이 살아 있는가? 스피릿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이라고 그럴 때 뭐라고 말하죠? 스피리추얼리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적이라고 얘기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 영적이다 할 때는 우리의 모든 것 속에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엑기스라고 하는 에센스가 되는 스피릿이 거기 있느냐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예배자로 얘기할 때에 내가 정말 예배자로서의 스피릿이 있는가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예배에 대한 정의 내지는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영적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간단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이 세대를 안 본받습니까? 이거는 세속화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카멜레온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과 빛깔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파란 데 가면 파래지고 검은 데 가면 검어지고 혼재되어 있는 속에서 살아남는 처세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여러분 이거 어디까지 해결해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개봉교회도 보니까 상당히 보수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저도 은퇴할 때까지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바꾸지 않은 사람이에요. 안 바꾼 사람이에요. 그리고 찬송가도 사실 안 바꿨었는데 장로님들이 하도 다른 교회 가도 다 바꾸는데 그냥 목사님 우리 바꾸십시다 하도 그래가지고 창립 100주년인가 110주년을 맞이할 때 그냥 교인들한테 선물로 찬송가 성경을 다 사서 교인들한테 그냥 나눠줬어요. 또 돈 주고 사야 되니까 그 선물로 주면서 찬송가 성경을 바꿨어요. 그래도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안 바꿨어요. 저는 지금도 안 바꾸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바꾸고 싶은 사람인데 자꾸만 그런 거 이제 바꾸지 않습니까? 찬송은 찬송하는데 이 세대를 본받는 게 너무 많아.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약간 나이트클럽처럼 만들어 놓고 찬송하는 데도 있어.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될까? 그 다음에 교회를 극장처럼 만들어 놓은 데가 또 많아요.
이게 현대화되고 괜찮은 거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제 주장은 예배당은 예배당이고 교회들이 힘을 합해서 시내에다가 좋은 극장을 만들어 가지고 공연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요. 자기네 교회만 크게 짓지 말고 또 무슨 뭐 이런 거 만들지 말고 지금 이렇게 수백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서울시 안에 기독교 영화 전용관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좋은 영화 상영관이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거 좀 시도하다가 망한 사람 많이 봤어요. 망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버리고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천당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대를 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본받지는 말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아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리고 변화를 받으라. 여러분과 제가 영적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그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다음에 변화를 받아 그러는데 새롭게 하는 건 뭐고 변화는 뭐야? 네. 새롭게 됐으면 됐지 또 변화는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새롭게 되자. 새롭게 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잘못된 것을 고친다. 새롭게 된다는 것은 치료의 과정에 들어간다. 병원에 입원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들이 생각하고 배운 것 중에서 이게 신앙적인 것이 아니네. 이거 잘못된 거네. 그러면 고쳐야 돼요. 내가 병들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 입원해야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치료의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새 뭐 힐링이라는 말, 치유라는 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변화를 받아야 돼요. 이 변화를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치료해서 건강하게 됐어. 그래서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헷가닥 변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혈압이 높으시네요. 당뇨가 있으시네요. 네, 저거 당뇨 30년 넘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도 어제 아침에 해봤더니 105 이렇게 나왔어요. 당뇨 30년 됐으면 지금 제가 이 모양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네네. 매일 1시간씩 운동하고 아침에는 아침 식사를 하는데 제가 꽤 됐어요. 양배추 썰은 거에다가 사과 조금 잘라놓고 거기다가 또 다른 야채 있으면 잠깐 조금 넣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콩 조금 넣고 그리고 발사믹 뿌리고 올리브유 뿌리고 그리고 이렇게 섞어서 한 사발 먹어요. 구운 계란 하나 먹어요. 그리고 조금 괜찮으면 빵 한 쪽 먹어요. 그리고 커피 한 잔 마셔요. 아침 식사예요. 점심때 나와서 사무실에 와서 사람들하고 식사하잖아요. 식사가 딱 나오면 일단 밥을 반 공기 딱 잘라서 반 잘라서 다른 사람한테 줘요. 아니면 내놓든지. 그리고 저녁 때 집에 들어가면 반 공기보다 조금 더 적게 저녁을 먹어요. 그리고 1시간 운동을 해요. 30분 동안 자전거를 타고 아니면 걷고 30분 동안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요. 너 이러면 여기 그래도 알통이 나와. 어? 그렇게 해서 회복한 것을 적용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미스터 아멘 주여 막 그랬는데 나가면 달라지는 거야. 혈압이 있으시군요. 짠 거 짜게 잡수지 마시고 매운 거 잡수지 마세요. 예, 그래야죠. 그럼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계속해서 실천하는 게 변화야.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 게 변화예요. 뭐가 획가닥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늘 말씀 듣고 은혜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것이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영향력을 주고 나를 이끌고 나를 컨트롤해야 돼. 그것이 뭡니까? 변화를 받는 거야.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는다.
치료의 과정에 들어가서 치료가 된 것을 가지고 계속 유지해서 내 건강을 유지하는 거다. 내 삶을 믿음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변화에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워진 결심은 맞습니다. 주여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까 거룩이라는 말도 얘기했잖아요. 분별하는 것, 구분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영적이라고 그러는 것이 뭐 환상을 보고 뭐 방언을 말하고 그다음에 무슨 영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영성의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분별력이에요. 분별할 수 있는가. 우리가 분별력을 이 혼탁한 세대 속에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하잖아요. 주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십니까? 주님의 뜻은 간단해요. 선한가, 기뻐할 수 있는가, 점점 더 좋아지는가예요.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나빠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거 분별이 이게 선한지 악한지 구분이 안 됩니까? 선하냐, 악하냐, 좋으냐, 나쁘냐? 이게 가치관과 철학의 기준이, 형이 상학과 형이 하학의 기준이 이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면 형이 하학으로 내려가는 거고, 이거를 구분해서 선한 것을 선택하면 형이 상학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철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거의가 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적이다, 뭐 믿습니다 이거 안 해도 도덕적 수준에서, 정신적 수준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비도덕적인 사람은 넌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은 비도덕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거죠.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비도덕적인 존재가 된다면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로 얘기를 하면 영적 예배로 사는 예배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세요. 이제 기본을 얘기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어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이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 분량대로 살아라.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분량대로 살아라. 할 수 없는 걸 하려고 하지 말고, 하려고 하는 거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설명이 필요 없죠.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내 믿음의 분량을 생각해야 돼요. 내 믿음의 분량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탈란트가 있는 거예요. 내게 없는 달란트를 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은 바로 탈란트가 리더십이다. 리더십이 없으면 일하지 마라. 일 안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해줘야 됩니다.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 시골에서 시골교회 잘할 때 다 해서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뭐 다 했어요. 이것저것 막 해서 하세요.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 거였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 분량이 무엇인가. 누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량은 무엇일까? 소프라노입니까? 알토입니까? 테너입니까? 베이스입니까? 이게 영적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내 분량을 찾는 거예요. 내 달란트를 찾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가지고 쓰임받는 게 영적인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라든지,
내 분량이 아닌데 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이 문제가 상당히 지금 한국 교회나 우리에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만 생각할 것, 이상의 것을 생각해야 돼. 네. 그 이상을 생각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건 망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4절, 5절, 4절, 5절, 6절 그리고 8절까지 한번 8절까지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게 뭡니까? 분량대로 사는 모습이에요. 내게 어떤 분량이 있는가? 그 분량을 가지고 얼마나 진실함으로, 얼마나 성실함으로, 얼마나 즐거움으로, 얼마나 베푸는 자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 영적 예배의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받은 분량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뭘 주십니까?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가지고 나가서 행합니다. 바로 내게 주신 분량이 권능입니다. 예.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안진병한테 일어나라. 안진병에게 벌떡 그런만 능력이 아니고, 예. 여러분 돈 벌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을 정말 잘 벌어. 그게 그 사람의 분량이에요. 그럼 그 분량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쓰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16절까지 읽어보십시다. 9절에서부터 16절까지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 그다음 말씀도 마찬가지.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거는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분량되는 자기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분량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분량을 가지고 교회에서 섬기는 거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기쁨으로 이거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속하여 살고 있는 삶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모습이 여기서 쭉 나가다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자, 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14절 가보세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17절 18절 1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교회 공동체 속에서만이 아니고 개인 사회 공동체 속에서만이 아니라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만이 아니고 이 모습이 어디에까지 가냐면 원수에게 박해하는 자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들 속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선함과 화목함과 사랑함으로 그들을 섬기라.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내가 갚아주겠다. 그리고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고 사는 그 삶이 그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일까? 내가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살면서 나와 함께 하는 자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의 한계가 어디냐면 원수에게까지 가라는 거예요. 예. 원수 앞에서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골고다로 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겠습니까? 이게 못 받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주님 비사기를 내려주세요. 일을 가시면서 일을 악물고 이놈들 두고 오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실패자가 되는 거죠. 밑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려와 내려와. 그때 예수님께서 야! 탁 내려왔어요. 미안합니다. 졸리운 시간이니까 놀랬지? 야 놀랬지?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다 벌벌벌 떨면서 믿겠나이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용서를 할 때 가능할 수 있는 건 모르고 그랬는데 뭐 미안해. 괜찮아 모르고 그랬는데 뭐 그럼 끝나잖아요. 저게 알면서도 저랬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최고의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 정도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제가 5.18 사고 난 사건 이후에 어떤 교수님, 근데 그분이 예배학 교수님이에요. 예배를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무슨 얘기하더라 그래. 정 목사, 나는 전도환이는 용서가 안 돼. 난 목사인데 용서가 안 돼. 난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예배학을 가르치시더라고.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자체는 이해할 수 있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이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자로서 산다고 그랬을 때에 이런 정도의 예배, 이런 정도의 예배자, 이렇게 예배자로서의 삶이 사라져야 그 진짜 예배라는 것이죠. 그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21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것이 아니에요. 악을 갚는 게 아니에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스데반이 돌 맞고 쓰러졌죠. 다시 무릎을 꿇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상상한 거예요. 왜 다시 무릎을 꿇었을까? 쓰러졌는데 다시 무릎을 꿇었을까? 스데반이 돌에 맞고 쓰러져 피 흘리면서 죽어. 나 이렇게 죽으면 안 되지. 일어나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죽은 거야. 그리고 잔이라.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잔 거예요.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잔 거예요. 우리에게 도전되어 오는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걷잡을 수 없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부딪혀지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승리의 마지막 모습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저는 처음엔 가볍게 생각했어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시고 좋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합격하게 해주시고 높은 데 올라가 승진하게 해주시고 이게 나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리고 선한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달릴 수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뭘 맛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맛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맛보아질 수 있는가? 그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누구도 원수가 없고 그 어떤 경우에도 저주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저주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와 같은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그랬어요. 쟤들이 아버지 쟤들이 좀 모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모르고 그랬는데 뭐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자. 이게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 부활의 영광을 가질 수 있는 승리.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승리. 그런 승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예배합니다. 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예배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예배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박수 해주시 바랍니다. 목사님, 잠깐 서 계셔 주시고 질의응답. 혹시 예배라든가 교육 관련된 거 해서 좀 여러분께서 질문할 것 있으면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 사람 정도만. 갑자기 떨리네. 이 질문이 개봉교회 교회학교 수준이니까 좀 누가 좀 질문하세요. 예, 저기 선두자님 말씀하세요. 홍재숙 집사님. 예. 네네. 마이크를 누가 드리죠? 나와서 얘기해. 말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럼.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뭔가 도전이 되셨나 보네. 말씀하세요. 교사로서 헌신한 시간이 오랜 시간이었는데요. 한 40년 오래 하나님께 헌신을 했었는데 늘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교사로서의 자세가 부족하다, 헌신을 다하지 못한 자신이 부족하다라는 죄책감이 많이 들어서 늘 포기하려고 했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 그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께서 대예배 때 헌신도 말씀하셨고 삶의 자세에서 헌신을 해야 되고 예배자의 자세가 돼야 되는데 그게 삶의 자세에서 그 예배자의 자세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팁을 하나 더 자세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또 뜨거운 마음과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그게 귀한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과 제가 일단 완전하진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고 늘.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다른 얘기 들지 못하지만 설교하거나 그럴 때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뭐 여러분 죄인입니다. 이렇게 난 말 안 하세요. 만약 그때 교인 중에서 누가 하나가 그럼 당신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같이 해야 됩니다. 예, 난 늘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대단히 죄송한 고백인데 나는 교인들한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는 말을 잘 안 했어요. 왜? 선생님 말씀대로 자신이 없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교인 하나라도 목사님 나를 얼마나 사랑했어? 그런 데가 하기 어렵죠. 근데 공동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다 그런 걸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스파이트 오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자로 나아가는 거고 예배자로 나아가는 과정을 가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완전한 것을 이루거나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더 솔직하게 고백하면 숨 끊어질 때 이제 완전한 대로 가는 거죠. 뭐 그전에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저 그걸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걸 잃지 않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포기하게 하고 잃어버리게 하는 거 그게 악이에요. 그거 싸워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이긴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뭐 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누구 한 분 정도 더. 저를 도와주시려고 질문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목사님은 자꾸만 질문을 하라고 좀 빨리 풀어주시지. 한 사람만 더 네. 물어보세요. 한번 하세요. 이게 말이 세밀한데 빨리 한 사람 물어보세요. 네. 윤정주 집사님, 네, 이 앞에 나와서. 올라 그러지 말고. 저 아까 밭에다가 이것저것 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혼재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네. 정확하게 그러면은 그게 우리 삶에서 그러면 뭐 이렇게 찾는 게 뭐 이것도 찾고 저것도 찾고 그런 거 정확하게 몰라서요. 제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혼합되어 있으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세상이고 여기까지는 신앙적이다. 요거를 우리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교회 와도 세상 같고 세상에 가도 교회 같은 데는 별로 없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적이냐 그리고 성경적이냐 그리고 은혜적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요거다 이렇게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매우 좀 어렵고 그걸 그 중에서 하나를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이거는 이제 제자도를 마지막으로 쓴 그 영국의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존 스토트. 80이 넘어선가 그분이 마지막으로 쓴 책이 제자도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 제자도라고 하는 원 제목이 그게 Rational Discipleship이라는 겁니다. 좀 예수님의 제자는 레셔널 해야 된다. Radical Discipleship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제자도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레디컬해야 되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레디컬하다. 저는 레디컬하다 그러면 급진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은 레디컬해야 되는데 레디컬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레디컬이라고 하는 말은 레디쉬에서 나왔는데 그게 뿌리라는 말 아닙니까? 무뿌리 같은 거. 그런데 그 뽑아내야 되는데 이걸 뽑아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무엇을 못 뽑아버리는가? 나르시시즘을 못 뽑아버린다. 자기 사랑. 나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 어떤 것이 더 강한지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게 참 구분이 안 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잘 힘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선한 건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은 더 완전해질 수 있는가? 이렇게 물으라는 거예요. 예, 그걸 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겠다. 그럼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구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 사안이다, 요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고요. 또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혼재된 것 속에서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완전한 답은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세요. 네. 자, 우리 이제 바로 이어서 우리 근속해서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철 집사님. 우리 시간 절약을 위해서 다 피곤하시니까 표창장 읽지는 않고 바로 수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 집사님. 근속교사, 모범교사 표창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10년차 근속받으신 분 앞으로 그 나와주시기 명단은 바랍니다. 여러분 갖고 예. 계신